오래전에 미국의 한 백인 목사님이 폴란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사는 이제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가이드와 함께 가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아메리칸 하면서 자기를 금방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아볼까 했더니 그분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보고 금방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금방 이렇게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느냐. 목사님이 입고 있는 옷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통 이렇게 공산정권 그 이후에 문이 열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색깔이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인민군 복장에 오잖아요. 그래서 옷 색깔이 정말 튀니까 이분이 이거 옷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옷을 이제 그분들이 입는 옷 색깔로 이렇게 바꿔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금방 또 알아보는 거예요. 아메리칸 하면서. 그래 어떻게 알아봤냐?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그 거리를 걷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는 그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통 길을 걸으면서도 이렇게 땅 밑을 쳐다보고 사람들과 눈이 잘 마주치지 않고 그런데 이 미국 목사님은 사방을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또 사람의 눈을 맞추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금방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공산정권 치하에 있으면서 뭔가 눌리고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으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그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삶의 태도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건강도 망가뜨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보다 집에서 우리 자녀가 나가서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런 사람들이 몇 배나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가서 우리 자녀가 잘할까 엄마가 더 걱정인 거예요. 집에서. 학교에 나가서 우리 아이가 잘할까 그 염려하는 엄마가 더 문제인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려움은 나라도 변화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출산율이 57만 명인데 2012년도에는 48만 명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얼마였을까요? 반으로 줄여서 24만 8천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일보에서 이제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젊은 이 결혼한 부부를 만나서 왜 자녀를 낳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우리도 힘들게 대학 나오고 또 직장만 하고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 직장에 들어가도 정말 갈등하면서 치열하게 사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기들은 오히려 그냥 자기 개발하고 또 자기들끼리 즐겁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 그렇게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교회에서도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 종교 시설을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설로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또 심지어는 또 베이비 박스를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설치하는 것을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청원해서 우리가 돌봐야 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한 대로 아무리 기근이 들고 힘들어도 네가 복이 되어야 된다. 네가 복이 근원이 되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는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맨 처음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창조한 아담에게 딱 지시하신 계명은 딱 한 가지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와서 먹어라.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시험과 죄의 유혹은 너도 이걸 먹으면, 이걸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자유를 얻을 것이다. 네가 높아질 것이다. 네가 최고가 될 것이다. 그런 유혹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가 그걸 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에게는 남편 없는 거예요. 아담이 먹고 첫 번째 보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서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두려움,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1장 28절에 아담에게 하나님 너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 담대하게 살아라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고 위축되고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었어요. 가죽.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뭘 심어준 겁니까?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끄러운 것, 죄를 가려줄 것이다 라는 예표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의 실체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이분은 너무나 탁월했고 또 바벨론은 당시 정책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잘 교육을 시켜서 이제 동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큰 정말 제국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탁월해서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왕과 함께 밥을 먹는 분이니까 최고로 가까운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고국 이스라엘의 이 성벽도 다 무너지고 도시도 황폐화되어서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처참하게 산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죠. 처처에 우리가 많은 소식이 들릴 때 우리는 늘 하는 반응이 뭐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일어났던 그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대부분의 요청 뭡니까? 왜 책임자 처벌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통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아유 그때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됐어. 그때 누구 때문에 안 됐어.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왜 깨우지 않았어. 그러면서 막 원망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책임에서 싹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더 성숙과 발전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 참 명언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때부터 발전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고국에 끌려오고 고국에서 버림받고 이 이국 땅에 와서 살고 고국이 다 황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세계가 전쟁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절대 우리를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4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왕 앞에 섰을 때 너 얼굴색이 왜 그러냐 했는데 보통 그러면요 고대에는요 저놈이 뭔가 나에게 이 나쁜 짓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 무슨 걱정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고국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를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성벽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 이 나라 백성을 제대로 하고 와라. 제국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조달청장한테 얘기할 테니까 필요한 그 건축할 이런 나무라든지 이걸 다 가져가라. 그리고 거기까지 워낙 멀으니까 군인들도 내가 보내주겠다. 또 그 나라를 통과할 때 여러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너무 나라가 크니까 그 통과하는 모든 서류도 내 총리한테 얘기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가져가라. 그리고 얼마나 기간이 필요하냐. 그 기간 1년? 그럼 1년 동안 네가 시간을 줄 테니까 휴가 갔다 와라. 진짜 이게 높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돼. 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왕을 만나도 이렇게 좋은 일이라는데, 여러분 주일날 누구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성벽을 수축하는데 성경에 보면 52일 만에 수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을까? 여러분, 거기에서 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잘 보니까 여기에서 이 턴킹 공법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가지고 우리가 저기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갖다 만든다. 그러면은 그냥 부산 앞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한 방법은 성벽 둘레를 전체 돌는데 자기들의 그 지파에서 가까운 곳, 고기를 갖다가 다 수축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저기 경상도는 경상도 사람 도로를 만들고 충청도는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도 이게 도로를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들이 거기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만들도록 그렇게 한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동시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52일 만에 다 끝나버리는데 문제는 이제 거의 그 건축이 끝나갈 무렵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6장 1절로 2절에 나오죠. 여기 보니까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라고 느헤미야 6장 1절로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죠. 산발락과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삼과 이 사람들이 그 지금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하는 때가 성전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집 공사할 때도요, 보면은요, 문 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대문 달면. 그죠? 마찬가지로 거의 끝나갈 무렵.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그때 뭐냐? 거의 축복이 다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제일 보초하기 쓸 때 힘들 때가 뭐냐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경. 해 뜰 무렵이 제일 춥고요.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이제 태양이 뜨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완공될 무렵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산발라 사람 게셈이 이제 그 느헤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6장 2절에 산발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르기를 우리가 서로 어떻게 만나자. 오늘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은요. 우리가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상을 파악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실상을 알 수 있었을까? 저 아이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실체, 본질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느헤미야 1장에서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쓰는 사람이 임자한 것처럼 그 제국의 모든 좋은 제목들이 있고 또 귀한 건축 자재와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자기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 돈 있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쓰는 자가 임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모든 일을 안 되게 하는 산발락과 도비와 그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마치 100m 허들을 우리가 넘어가는 것처럼 이기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6장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만나자 해놓고 편지를 5번이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나를 자꾸만 조급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요. 진짜 사람은요 딱 한 번 얘기합니다. 자, 그 사람이 5번째 종자의 손에 6장 5절에 보니까 뭘 봅니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라고 6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산발랏이 그 5번째 그 종자의 손에 보니까 이 봉하지 않는 편지, 이 봉하지 않는 편지가 여러분 보니까 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편지는요 왕이 보내거나 이게 중요한 사람이 볼 때는 편지를 보내고 촛농을 뚜렷해서 이렇게 인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하도록 했죠.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권위뿐만 아니라 상대방만 읽어보도록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존중의 태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쉽게 얘기해가지고 네가 지금 성벽도 건축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네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그 소문 지금 이 제국 이 바벨론 왕국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라. 우리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장 우리가 느헤미야 6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거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여기 보시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한 말은 바란 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남이 나를 막 높이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딱 끊어야 돼요. 이처럼. 그건 네가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이고 지어낸 말이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편지가 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꾀를 냈는데 정말 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봉인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급하게 5번이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이 일이 못하도록 하는 이런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6장 9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기 보면 그 사람의 모습에 실체가 나오죠.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한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두려우면 맥이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우면 꼼짝 못합니다. 저는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고양이와 딱 마주쳤는데 그 쥐가요 고양이 눈을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마치 맥이 풀린 사람처럼 멍하니 그냥 글자 그대로 멘붕 상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발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와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바보처럼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왕이 나를 안 돼. 왕이 이렇게 성벽 건축하는데 이거 왕이 그 대왕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걸 왕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막 두려움을 가져다 주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 거짓말로 해가지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오면은 이처럼 우리 몸을 굳게 하는 것이고 태도, 건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까지도 문화까지도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신경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두려움이 오고 또 우리가 이 뇌에서 특히 입으로 조심해야 될 게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몸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지금 우리 주인께서 죽자고 하시니까 우리 전부 다 우리가 죽을 준비해야 된다. 신체 모두가 어떻게 해요? 잠자는 모드로 죽는 모드로 싹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미치는 영향, 언어가 미치는 영향을 정말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말씀하기를 이렇게 너희가 그 지어낸 것을 다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래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지혜를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지. 그래 죽겠지. 같이 죽자.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화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기도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식당에 우리가 권사님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맺지 못하는데요. 괜히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걱정되는가 했더니 제 주위에 요즘 가운데 아버님이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이 잠깐만 유발되니까 다른 일도 볼 때도 혹시나 하는 걱정이 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딸이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뭐 학교 문제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얘기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연락한데도 전화를 안 받아. 카톡을 했는데도 연락을 안 받아.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긴 거가 또 염려이 되더라고요. 또 식당도 내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식사는 어떡하나?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괜히 염려가 막 쌓이니까 여러 가지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배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드린 이유는 느헤미야가 6장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탓하는데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이냐면 사람이 다 안 받을 때도 있지. 응? 그러면서 네가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식사도 이미 될 줄로 믿고 준비해라. 그리고 또 네 아내가 하는 거 도와주면 내가 그 다음에 다 연락해 줄 거야. 이런 마음에 정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다 끝나고 이따가 다시 한번 연락해 보면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이제 내일 식사는 어떡할까 했더니 우리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돼지고기를 갖다 줄 때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돼지고기 가지고 그냥 김치찌개 해 먹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치찌개 하는 거 제가 잘 썰어주고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한 8시 정도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혹시 연락 없나 했더니 딱 문자가 온 거예요. 핸드폰에. 아빠가 나한테 몇 번이 연락 왔네. 나 서울에 누구 만나느라고 내가 무음을 해가지고 못 받았어. 지금 내가 이제 도착했으니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내일 예배 못 드니까 오늘 와서 예배 드릴까? 지금 올 수 있어? 세상에 8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우리 사람도 얘기하니까 저녁에 가면은 갔다 오면 11시 정도 이제 준비하고 오면 될 텐데 근데도 저는요 전혀 피곤하지 않았던 게 왜 그래요?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하나님이 딱 하라고 해놓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 피곤하면 그냥 나 혼자 갔다 올게 했더니 아니야 너 같이 갈게. 그래가 조용히 갔다가 또 조용히 마쳤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찌개도 잘게 끓여가지고 보니까 그나마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오늘 김치찌개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간단한 얘기지만 어느 순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지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누구 탓하는 것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마귀 역사는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이번에는 자기와 가까웠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6장 10절 느헤미야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결론 뭐냐면 이제 밤에 너를 죽이려고 와서 하니까 자기가 기도하는데 성전 깊은 곳에 가서 숨어
있고 문을 닫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매수를 당한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6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기 같이 말려 들어가면 진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장 12절에 느헤미야는 깨달았어요. 6장 12절을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느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한 분이 누굽니까? 여기 그 산발라는요, 스마야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만날 사람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만나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은 가야 되고 내가 안 가야 될 곳은 안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에 이끌려서, 그죠? 남자분들은 그냥 저녁 때 친구가 야, 나 너 외롭고 힘든데 같이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내가 술 한 잔 사줄게. 그러면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갔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말씀을 듣고 깨닫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 많아요.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저보다, 목회자보다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학 박사도 많아요. 아니, 요즘에는 막 유튜브 때문에 성도분들도 목사님 이거 알아요? 나도 몰라요. 하도 희한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아무튼 원래 미술을 자기가 공부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된 그런 사연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하면서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암기를 잘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늘 거의 뭐 탑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 학교 들어갈 줄 알고 자기가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4명이 갔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 3명 붙고 자기만 떨어져서 뭔가 학교에서 채점을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거의 재수해서 가을 무렵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가 수학도 그때는 지금처럼 막 출제위원이 나와가지고 막 문제를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거의 그대로 내지는 거기 숫자만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거의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가 뭐냐? 수학도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했구나. 수학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치를 깨달았고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무제뽀로 외운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을 알고 내가 이거를 외울 게 아니라 잘 깨달았고 이해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합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에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야, 그 다음에 여선지, 그 다음에 노야다 그 남은 선자들을 느헤미야도 군사가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게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맡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겠다고 정말 자기가 에너지 쏟고 거기다가 하다가 자기도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혜를 가졌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4장 우리가 그 14절에 보면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 하거든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너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싸워라. 지금 너에게 맡겨진 이 불량 그 지역에 열심히 성도 건축하고 그리고 또 군사들을 세우고 열심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무슨 고가 마곡의 전쟁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가자족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창세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지경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정복하라고 하셨죠. 근데 다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24장 25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남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맷돌을 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들림받게 될 것이고, 준비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염소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지 어디 간다고 해서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을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지, 내가 어디 간다고 해서 내가 뭘 거기서 뭐 준 걸로 갖다가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은 의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누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많은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돼야 되는데, 뭔가 우리는 잠깐 뭘 하려고 그래요. 잠깐만 큰 뭐 재단을 만들고 뭘 우리가 뭐 공사를 하고 바벨탑을 왜 잠깐만 쌓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빛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맡겨진 일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의 삶이었고,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알리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죽일 그 사형 선고할 때 물어보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놓고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내용이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밤 4경쯤, 새벽 3시가 됐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을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열심히 늘어져가지고 막 괴로워하는데, 세상에 저 풍랑 속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령이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4장 20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시간에 부르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있습니까?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우리가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나니라는 말은요, 출애굽기 14장 3장 우리가 14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 바로 안심하라, 나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내가 누구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저들이 알아듣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at I am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가면은요, 영어를 배웁니다. 맨 처음 배우는 게 나는 학생입니다. I am a student. 나는 이다. am 뭐냐? 학생이다라는 거. 한 학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I am a student. 당신은 누구예요? You are a teacher.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누군가 하나로 한정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아니 뭘로 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I am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말, 하나님은요, 라파도 되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라파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송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소송에서 승리를 지는 닛이다. 너의 삶 가운데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느냐? 나는 너에게 로이, 목자가 된다. 너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죄악과 나쁜 습관으로 정말 더럽혀져 있습니까?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케도시, 나는 야훼 케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세계, 다른 문화, 아니 우주에 그 어떤 그 세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I am, 그걸로 다 표현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이상의 전능자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라파만 되신다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사뿐만 아니라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전능자로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로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약하다, 다윗처럼 너무나 역하고 힘들다, 저 골리앗 앞에 뒤로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자로 그에게 함께 하시는 바로 I am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일서 4장 우리가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염려, 근심, 걱정,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이요,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주일 밥 먹듯이 빼먹고 11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저를 사랑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고 우리가 제 격계로 갔다 할지라도 야훼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돌리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거 아버지죠.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가서 누구 때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 안 해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아예 작정을 한 분이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 떨어도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라고 주님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저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어제 딸이 이렇게 했지만 너 왜 그렇게 늦게 왔냐? 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시겠지. 할렐루야. 제가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오늘 느헤미야도 1장에 보니까 그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변화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 맨 처음에 야 유력이다. 우리 죽었어. 와 벌벌 떠는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니까 금방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시거든 나를 명하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음성을 들으면요 변하는 거예요. 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분은 봉사하고 어떤 분은 11조 드리고 어떤 사람은 선교하고 하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풍랑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세상 바라보고 세상 소리 들으면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빠져들어가서 죽게 되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지금 문자로 이렇게 써있지만 그 심정 얼마나 간직하겠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소리도 막 지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은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따라하겠어요. 즉시 빠져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이제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거죠. 그런데 33절에 이 모습을 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따라가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따를 것은 내가 자녀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었을 때 받은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종의 영을 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저처럼 자녀가 좀 늦게 들어온 게 뭐가 걱정해요. 근데도 두려움이 올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너는 늦게 들어온 적 없냐? 응? 기다려봐.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네 딸을 보호해 줄 거야. 기다려봐. 하다못해 네 개도 내가 보호해 준다.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니까 양자가 뭡니까? 나는 그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양자로 입양돼서 가면 그 집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있는 거 다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한 사람이 있으면요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서 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있으면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워지게 되고 또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 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렵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요즘에 특별히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데 폭탄주가 유행이죠. 왜 먹냐고 하니까 빨리 취하려고 맹숭맹숭하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폭탄주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대화가 되고 폭탄주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예 뭐 핵폭탄주를 먹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그것을 자기들이 무화과나 뭐 잎으로 가렸잖아요. 근데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를 정말 가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올 때 우리가 느헤미야가 물리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을 때 풍랑을 바라보고 빠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귀는 과거의 옛단 그 실패와 낙심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네가 믿는 건 허상이야 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사일삼이죠. 유명한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죽었던 경험도 했어요.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매도 맞고, 강에 빠지고, 수많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 속에서 그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만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 영이 어디 안에 거예요? 여러분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주님이 건져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I am, 나는 너를 그 풍랑 속에서 건져주는 쉽게 해서 세상의 119다 마찬가지예요. 범죄자가 오면 112로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112, 119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세무서 여러 가지 번호가 많잖아요. 복잡하죠. 우리는요 어디만 돌리면 돼요? 우리는 예수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I am that I am.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불안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더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성숙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